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삶을 나누고 또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했던 7분을 하나님 앞으로 올 한 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이런 추모주일 예배 때 나를 알고 있는 분들이 내 이름과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상실의 아픔, 즉 간접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드는 의문들이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인가? 고인과 우리는 이제 차원이 다른 곳에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없는 단절을 의미하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곳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인데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산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죽은 자는 저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지 고생물학자들은 4만 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4만 년 전부터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그때까지 영원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전부 탕진해서 써버립니다.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럼 둘째 아들이 진짜로 죽었나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방탕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포스네코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은 걸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네크로스라고 하는 형용사는 죽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죽어 있었나요? 살아 있었죠. 그때도 목에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왜?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은 죽어 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다고 정말 자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사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런 준엄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서 죽은도 네크로스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 사람들이 보기에는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시기에 죽은 교회다. 너희들은 죽어 있다. 한국교회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죽어 있는 교회라고 그러실까요?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숨을 쉬는 게 살아있는 걸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는 형제를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 형제들을 사랑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에 숨은 붙어 있지만 여전히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죽어 있는 것과 똑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글을 보면요, 사람과 삶은 같은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어떻게 읽으셔야 됩니까? 사람이라고 읽어도 되고 삶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사람은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미음을 이응으로 고치면 사랑이 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데 사랑하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다른 명사형이 살림이죠. 살림.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살림을 받고, 이 살림을 주고받는 것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살아있는 거고 사랑할 때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굉장히 엄중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자로 살고 있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과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목숨은 붙어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죽어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살아생전에는 안 오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살아생전에는 심판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죽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죽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몸에서 죽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것과 영적으로 죄와 허물의 상태에 빠져있는 죽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육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이 현재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의 부활인가?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부활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사 취수제가 있었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님을 둘째가 동침을 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7명의 형제가 다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7명의 형제와 결혼한 이 여자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죽어있는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가 본 가시떨기 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를 본 걸 이야기를 하세요. 태양빛이 너무나 장렬해서 잡초나 가시떨기 나무 같은 관목류의 연약한 나무는 자연 발화가 됩니다. 그러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태양은 그때 당시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가시떨기 나무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태양이 그 뜨거운 불로 가시떨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고난 가운데 던져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을 거다. 역사의 무대에서 소멸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냐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들을 떠나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들의 후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떠돌이 나그네로 살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약속과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 사라진 거죠. 단절된 거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처럼 후손들은 많이 늘어났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그것을 유업으로 아직 받지는 못했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약속을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살아나게 하겠다. 기억나게 하고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겠다. 그러니 너가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에게 할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저 우주 공간 어디에? 하나님 나라예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말씀, 그들이 삶을 통해서 지켜냈던 믿음, 그들이 다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살아나고 그들의 심장을 움직이게 해서 다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노예 상태로, 죄의 노예 상태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꿈틀거리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7분의 촛불을 켰지만 이분들의 삶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신앙의 유산과 믿음이 후손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으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7분을 육체적인 죽음을 끝으로 그냥 땅에 묻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새롭게 부활하셔서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살 것인지는 이분들의 삶과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삶으로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내가 여전히 지속한다면 이분들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분들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죽은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 상태에 죽어있던 사람도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었으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 이게 뭐겠습니까? 내 육체는 죽지만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가 삶으로서 지켰던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계승되고 보존되는 것, 이게 바로 영의 몸으로, 신령의 몸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로 험악한 삶을 살다가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땅 한 평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비참한 삶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강한 영적인 존재로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아직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마술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보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땅속에 묻혀서 썩어져서 형체가 없어져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를 뻗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씨앗이 죽어야 열매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화하고 조화하고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시들고 죽는 것이 진짜입니다. 시들지 않고 죽지 않는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들고 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달도 지고 꽃도 집니다. 우리 인생도 져가는 거죠. 이기는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지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지는 게 진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노예 원로 목사님 중에 생전에 제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뵀는데 만나기만 하면 저희 아버님과 옛날 추억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몇 번 들었는데 제가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한테는 그게 가장 큰 공경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꼭 그 목사님은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네를 보면 아버지가 많이 보여. 저는 어머니를 많이 닮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분이 보시기에는 제 아버지의 모습이 외모에서 많이 보이나 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지향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이 나에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육신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직도 부활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로장생에 무슨 약초라도 먹고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착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한테 너희는 크게 오해하였도다.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어있는 상태에 목숨은 붙어있지만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 삶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내게도 보이셨다. 그런데 성경 번역이 참 애매한 게요,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실은 3인칭 단수 수동태입니다. 보이다가 아니라 보여졌답니다. 이 글 그대로 읽으면 게바, 즉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짠 하고 자신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500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야고보한테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 번역하면 베드로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저에게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모습이 보여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500명의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보이고 맨 나중에 사도가 된 나같이 못난 나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데 가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 게바, 야고보, 바울, 그 전에 사울이죠.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서, 그렇게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산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경력이 중요하고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직분이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걸 문자 그대로 잘못 읽으면 그럼 예수님 말고 죽은 자들이 또 막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죽은 자인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통로가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죽어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관계에서 맺었던 모든 감정적인 것은 이제 리셋, 다시 돌아가고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보다 올 한 해 먼저 가셨던 7분들은 나의 기억과 내 삶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믿음의 유산과 삶을 통해서 추구했던 그 신앙의 가치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으면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약간 바꿔보면, 나는 가순자 권사의 하나님이요, 강종순 권사의 하나님이요, 김봉료 권사의 하나님이요, 김종균 장로의 하나님이요, 여석구 집사의 하나님이요, 정세영 집사, 한흥자 권사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이 이름을 알고 그 삶을 공유하고 지금도 기억했던 우리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 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억을, 내 믿음의 유산을 어떤 후손들에게 어떤 형태로 남겨줄 것인가, 고인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이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고 떳떳한 사람으로 다시 만나기를,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7분들의 삶의 유산이, 또 믿음의 유산이 저희들을 통해서 살아나고 지속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뛰어넘어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로 연결시켜 계시는 영적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가주시고 그냥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함께 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산자의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또 우리보다 먼저 가신 고인들의 신앙의 유산과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옛된 모습은 다 죽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부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